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불교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다 교회와 교인들 덕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수도 없이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안 해본 분 계십니까? 다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말도 안 합니다. 목사 보고도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장로 권사님 보고도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전부 보면 그저 교인들 보고도 절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로 안 가시고 교회에서 자리 지킨다는 건 참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절로 가라 건다고 절로 가시면 안 되고 항상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농담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기 오산에 가면은 한신대학이 있죠. 한신대학이 옛날에는 한국신학대학이었다가 지금 한신대학으로 바뀌었는데, 한국신학대학 당시에 그 총장, 학장이고 지금은 총장이시죠. 그 부약학자인 김정준 목사님이 그 한신대학의 총장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일대기를 보면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이 결핵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핵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삽니다, 떠날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산 결핵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죽음의 병동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마산 결핵병원에 죽음의 병동 딱 들어가면 거기는 거의 90% 이상은 다 죽습니다. 거기는 들어갔다 그러면 살아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이 김정준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마산 결핵병원 병동의 죽음의 병동이라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너무 정말 절망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이 신학생들 후학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30대 초반에 결핵으로 이제 죽게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결핵 걸려가지고 몇 년 고생해 봤기 때문에 결핵이라는 것이 어떤 병인가를 저도 좀 많이 압니다. 저는요, 폐결핵 사진을 제 사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의사는 아니지만은 결핵 사진, 폐 사진만 딱 보면은 저도 조금은 압니다. 이분이 지금 폐가 안 좋구나, 어디가 안 좋구나 알 정도로 제가 이 폐결핵으로 참 입원도 해봤고 치료도 해봤고 사진도 많이 봤습니다. 어려운 거죠. 근데 이분이 죽음의 병동에 더 갇혀 있는 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목회하려고 은혜 받아 열심히 사명감 가지고 시작했는데 목회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교수 생활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이제 석 달에 죽게 되니까 정말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병실에 희망도 없이 성경책도 버려버리고 예수도 버려버리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성경책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석 달 대충 살다 그냥 가겠다고 정말 절망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 나비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그 이 나비를 보니까 그 나비가 바깥으로 날아가고 싶은데 이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준 목사님이 저 나비라도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싶어 이거 나비를 잡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나비는 안 잡히려고 팔부둥을 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김정준 목사님이 속으로 야, 이 나비야, 너 나한테 잡히면 너가 살 길인데 왜 나한테 안 잡히려고 그러냐. 그래도 거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간신히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나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날려보냈어요. 그 나비가 부둥부둥하다 보니까 날개에 상처를 입고 어떤 간에 이제 목사님에 의해서 바깥으로 홀로 날아갔습니다. 그 나비가 들어왔다가 날아가 이제 창공을 난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김종규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비도 나한테 잡히는 게 살 길인데 안 잡히려고 저렇게 하니까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안 잡히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았구나.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안 잡히려고 했던,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한번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이런 자신의 과거를 깨닫고 거기서 크게 회개하고 버렸던 성경책을 다시 가지고 와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3개월 후면은 죽는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며 살자, 이 생각을 가집니다. 어차피 내가 죽을 몸인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라 그러니까 한 것이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런 거 좀 하고 왔습니다, 얘기거리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환자들 그 결핵으로 매일 피를 토하고 뭐 kak해한다 그러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리고는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당신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 그럼 당연히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죽을 몸인데 어차피 3개월 후면 죽는데 뭘 그거 아껴가지고 뭘 더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도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정말 피를 닦아주고 씻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의사는 3개월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상하네? 5개월도 6개월도 안 죽는 거예요. 나중에 좀 지나서 보니까 결핵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퇴원해가지고 나중에는 한신대학의 총장까지 올라가고 정말 구약학자로서 많은 항우전 업적도 남기신 그분이 바로 김정준 목사님이십니다. 난데요, 얼마를 더 살아? 30년을 더 살아. 6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 초반에 죽는다 그랬는데 6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한테 어떤 분 질문했어요. 당신 결핵으로 입원해서 약도 많이 먹었는데 어떤 약이 제일 좋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정준 목사 대답이, 내가 많은 약을 먹어봤는데 제일 좋은 약은 구약이고 신약이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으니까 건강이 좋아지고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내 삶에도 행복이 있더라.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뭐니 해도 최고의 약은 구약과 신약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구약도 드시고 신약도 드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이 빠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드신다면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신약 잘 드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 관한 기록인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1장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가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 일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기록된 책을 세상에 두기가 부족하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한 기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기록한다면은 그 기록한 책을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기적 가운데 선별해서 아주 선별해서 요즘 말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 책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30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별하고 뽑고 뽑아서 정말 엑기스 같은 귀한 말씀만 다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선별해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31절에 나오는데, 자,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성경의 기록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신앙인들 가운데도 아니면은 뭐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 그러죠. 예수님은 역사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다, 신화적인 인물이라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단군이 신화적인 인물이잖아요. 단군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신화적인 인물,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분이 실제로 뭐 세상에 왔고 존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역사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셨다는 건 인정하지만은 그런데 그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역사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파하고 아리우스파하고 논쟁하죠. 서로 대결합니다. 아타나시우스파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 아타나를 죽이는 그 파들입니다. 그리고 아리우스파가 있는데 이 아리우스파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 맞지만은 그분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아리우스파입니다. 그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파가 대결하고 논쟁하는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판결이 납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아타나시우스파는 정통, 그리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는 이단, 이렇게 해서 정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리우스파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신성 문제, 이거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소의 자식은 소고 개의 자식은 개입니다. 돼지 자식은 돼지입니다. 그렇죠? 소의 자식이 돼지가 될 수가 없고 돼지의 자식이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 자식은 원숭이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랬습니다. 변화산에 계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지요. 인간의 아들이면 인간입니다. 인간의 아들로 와가지고는 자꾸 신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이건 틀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이 되고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아리우스파,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신앙의 맥을 잇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가게 되면 이 콥틱교라는 교가 옛날에 제가 들으니까 한 700만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콥틱교 사람들은 아리우스의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오르면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도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건 다 예수는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러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는 슈퍼스타라는 거죠.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은 맞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하셨잖아요. 넌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고백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 흡족해하십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고백한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휘몰아쳐도 결코 그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다. 든든히 세워진다 그러죠. 이런 베드로 고백이 나왔던 이유가 어딘지 압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신이라는, 이 판신이라는 것은 그 목동들의 신입니다. 목동들이 자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판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 가게 되면 그 판신을 섬겼던 유적지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갔을 때도 그게 아마 판신 숭배자들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뭐 바알 종교도 왔을 거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우상 판신 숭배자들 온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하잖아요. 그 대담성, 그 용기에 주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고 그 믿음의 내용도 흡족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흥하느냐 문나느냐, 개인의 신앙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은요, 교회도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면 어떤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오고 풍파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7절 보면요, 거기 보면 무슨 말씀 나와 있느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7절 아무리 찾아보셔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없음 되어 있어요. 없음. 그런데 다른 사본들을 보게 되면 그 38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여기가 8장이 그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그 얘기가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 없음 그래 이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신앙 고백하기를 예수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고백을 보고 빌립이 됐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교인이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교인이 되려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구약 성경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 믿음,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된다면 좋은 교인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요, 교회가 존재하느냐 교회가 문을 닫느냐에 달려있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신앙생활 실패하느냐, 그것도 바로 이 고백에 달려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 내 생명 다한 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말세의 징조가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러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 보면 말세가 되면 많은 거짓 이단자들, 사이비 예수가 나와가지고 사이비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네. 그래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다 가짜,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던 그 예수가 여러분 유일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이 나름대로 다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조잡하고 좀 황당한 그런 구원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종교라는 종교들은 대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구원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력구원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구원관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타력구원에는 그렇죠. 예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 종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영생에 이르려고 얼마나 많이 수도하고 고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썬다싱의 그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썬다싱이 티베트권을 넘나들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티베트권에 보면은요, 이게 구원받으려고 그 고행하고 수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발만 짚고 서서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지내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별의별 스타일로 구원 도를 닦고 수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느냐?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세기 최고의 불교인으로 꼽혔던 성철 승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도 보면요 16년 동안 암자에 들어가서 외부 사람 가족들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냈습니다. 16년 동안 생쌀을 먹고 솔잎만 먹고 16년 동안 지냈습니다. 16년 동안 앉아서만 지냈습니다. 눕진 않았습니다. 앉아서만 지냈죠.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놀라울 일 아닙니까? 그 왜 그럽니까? 구원받으려고. 이게 자력구원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요, 그 뭡니까? 달인이라는 곳에 나와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16년 동안 이 마음을 연구했습니다. 그냥 꼭 16년거든. 16년 동안 이거 연구했습니다. 16년. 그 저는 16년이 저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그 제 생각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 성철 승려가 16년 동안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힌트를 받아가 16년 그랬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본인한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서주의를 맞으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가져야 될 게 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복입니다. 진짜 교인이죠.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자주 각각에 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교회학교 때부터 들은 말씀이 뭡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메시아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 결국 신약과 구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자,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유태교는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죠. 우리가 구약 시대 사람들 같으면 토요일날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우리는 주일날 모이고,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로 해서 생겨났고, 교회는 부활에 의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고 예수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지금 말하면 주일날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말로 일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과 사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 그 전에는 안식일 토요일날 모였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 부활하신 그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도들의 믿음과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우리 늘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의 믿음이에요.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일마다 고백한다는 것은 나도 사도들처럼 그 믿음을 가진 것이고, 나도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교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어겼다고. 구약에 분명히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너희들 성경을 어기고 주일날 모이느냐? 너희가 사입이다. 우리한테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또 모르면 또 그런가 보다. 네 말이 맞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 아닌 것은 다 가짜고 사입입니다. 안식교가 지금도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모이지, 예수가 중심인 사람들은 주일날 예수가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도를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의 길을 갈망했으면 이걸 만약에 찾기만 한다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이란이 없다. 그렇게 말했겠습니다. 석가가 도를 찾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출가했잖아요. 집을 나가서 도를 닦았잖아요. 찾아내는, 내가 볼 때 둘 다 못 찾았어. 이 양반들은 자기를 따르는 종교인들이 있는 지금 종교로 발전했습니다만은 모두가 도를 찾으려고, 길을 찾으려고,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도를 찾고 진리를 찾으려고,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예수님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막 찾아 헤매고 방황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석가나 공자 같은 사람들은 도를 발견하고 길을 찾으려고,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애써 그거 찾으면 오늘 밤에 죽어도 이해가 없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찾는 그 길이 나고, 너희들이 찾는 진리가 나고, 너희가 찾는 구원의 길이 나다.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인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찾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나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도를 발견할 수도 없고,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이 예수를 믿을 때 참 신앙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죠? 저도 극동방송 차이나 아예 거의 채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극동방송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한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꼭 멘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죠. 여러분, 저는요, 방송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뭐 다른 방송 제가 얘기 안 하지만 극동방송은 여러분 많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죠? 선전해도 괜찮습니다. 그 복음 방송이니까.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제가 오늘 성수절에 조금 그 멘트를 바꿔봤습니다. 성경을 읽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지금 영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은 지금 영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을 10가지 항목에서 평가하는 그게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이나 재산이나 가문이나 부모나 뭐 이런 주위 여러 가지들을 한 10개 정도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 평가에서 올 A, 모든 면에 만점을 받은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이라 합니다. 그리고 올 F, 모든 면에 F 받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링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두 사람의 명함은요, 성경에서 나버렸어요. 케네디가 대통령에 즉위하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미국의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왔는데, 지금까지 앞으로는 미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친다만 하고 그 성경 가르치는 금지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 성경을 못 가르쳤어요. 그럼 그때부터 히피족이 등장합니다. 히피족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타락과 방종의 상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의 청소년들이 머리를 기르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그냥 뭐 나라가 얼마나 많이 정말 타락했습니까? 성경을 빼버리니까 청소년들이 그렇게 잘못되더라고요. 링컨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취임사하다가 포켓도에서 성경 하나 꺼냈습니다. 포켓 녀석을 꺼내가지고, 이 성경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 이 성경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고, 인간 개인의 모든 문제 해결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빼고는 미국을 통치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링컨 대통령의 취임사 연설이었어요. 그는 재임 기간 동안에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F, 모든 환경이 올 F였지만은 그래도 미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상황 다 가지고 있는 케네디, 올 A라는 그런 만점 맞는 그런 대통령이지만 성경 빼버리니까 그의 통치 시대에 그 이후로 미국이 타락하고 방종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생명보다 귀하게 믿고 읽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시고 성경 전하시고 성경을 읽으심으로 이 성경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줄 주시고 성경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성경 주셨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전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하고 믿게 하시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